여러분이 뭐 어떤 분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머리 이거를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버는 돈으로 머리를 심었습니다. 가발보다는 직접 심는 것이 낫겠지 싶어가지고 머리를 탁 심었습니다. 딱 거울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 머리는 정상인의 머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해가 심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머리를 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야, 반갑다. 너 군대 영장 나왔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울산 쪽에 굉장히 정전도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롯데 캐슬 이런 아파트는 30몇 평 되고 뭐 그런다는데, 있었는지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파트, 거기에 정전되면은 올라가기 참 힘듭니다. 10층 정도 올라가면은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15층 정도 올라가면 약간 짜증이 납니다. 20층 정도 올라가면은, 그러려니, 운동이려니 생각하고 그래도 올라갑니다. 한 25층 올라가면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30층 다 와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아파트 문을 딱 열려는데, 앞불사, 열쇠를 차에 놔두고 왔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주 설교는 사실은 제가 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설교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이제, 이제 그 주일 돼가지고 준비를 했던 설교라고 하면은,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는 정말로 좀 해보고 싶은 설교지만은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리는 설교인데, 오늘 나오는 내용들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중에 상관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또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교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1번 뭐다 2번 뭐다 3번 뭐다 그 중에서 3번에 가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적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오늘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적으면 적을수록 혹시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저한테 가장 맞다,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헛된 믿음,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헛된 노력, 이제 그 내용이었거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하고,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 작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로 보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지만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적습니까? 교인은 적지만 우리의 교구 자체가 전 세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다고 생각지도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예. 다른 교회, 큰 교회 있고,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도 대화를 해보면, 모릅니다, 몰라. 그런 게 성경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게, 천국 가야지요. 이 정도. 아니면은 또 엉뚱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쁘게요? 예.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생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또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고 짓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조금 0.00001%의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언정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죄인데 내가 아무 죄를 안 짓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죄가 드러나지를 않는 사람들. 시편 36편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드러날 것 같지만은 나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 내 생각은 당신 생각보다 낫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 이미 마음속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미 죄가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난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똑같다 이거예요. 오히려 보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안 드러난 사람은 언제든지 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 가끔씩 TV에 보면은 요즘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장관 후보 이런 분들 보면은 돈 때문에 또 숨긴 것 때문에 비위 이런 것 때문에 다 되다가 안 되고 또 최근에는 상속세인가 증여세 그거를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막 400만 원, 500만 원 내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다. 그걸 내야 되는지 몰랐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도 이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면은
내야 될 때 안 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유형의 죄를 짓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지만 찔러보면 우리도 사실은 불안하다. 욕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 죄인으로 처음에 태어났고 그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어 있지만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볼 때 가르침을 받지 볼 때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보신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더군다나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잘 감추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잘 드러나지 않까? 그것은 잘 아는데 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 많이 알게 되어가지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인 계열이 아니고 셋 계열입니다. 셋 계열이라는 것은 나는 특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생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느냐면은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그 도덕성이 없어져 버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고생이 되는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점이 있다 이겁니다. 2장 1절이죠. 그죠? 2장 18절이 아니고 2장 1절이 있습니다.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첫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맨날 교회 가고 맨날 성경 읽고 맨날 착한 척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겁이 나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도 내가 저런 사람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다. 이게. 다른 사람 다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가니까 주여 하면서 막 두 손 막 들고 막 와 하는데 야 내가 교회 가면 나도 이렇게 미쳐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미치는 사람은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완벽주의 이런 모습을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 더군다나 눈물까지 확 흘리면서 저하고 적성이 영 안 맞더라고요.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영화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나는 그거 막 피 죽죽 흘리고 구멍 나고 막 그 잔인해서 못 보겠던데 그걸 보고 막 은혜롭다 했었고 막 와 주여 하면서 저는 별로 마음에 감동도 안 오고 사람이 때리거나 맞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건데 저는 맞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많이 맞아도 봤고 때려도 봤습니다.
엄청 막 죽을 때까지 때려도 봤고 죽을 때까지 맞아도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때리고 이런 건 저 별로 겁이 안 나요. 때린다고 겁주고 고문을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있습니다. 참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뭐 혹시 손톱 밑에 바늘 같은 거 꽂고 그런 거는 제가 좀 못 참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금식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저렇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고 하는데 별거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우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데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말들 중에 내하고 해당이 된다라고 싶은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는 아니다 할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컵이죠. 컵. 이건 컵입니다. 컵. 컵은 컵입니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컵입니다. 이게. 뭐 불에 태우거나 뭐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컵이다. 이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다라는 말은 성경 읽는 것이지 성경 읽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네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도 그건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어렵다 내지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린다. 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유대인 하고 나오는데 이 로마서가 굉장히 은혜롭고 정말 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먼저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너희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대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천주교인 내지는 기독교인이다.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은 악인지 선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선하다, 나는 무조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악한 죄인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네가 아무리 백날 해봐라 너는 가인 개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16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들이 되고 12장 16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혜 있다 안 하고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17절 뒤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율법의 뜻이라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그 말씀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막 세분화 쪼갭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넣어놓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어 시를 쓴 사람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를 썼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어 연구하는 사람들, 교사들이 거기에 이거는 감정이입이 대립 들어갔고 주어는 뭐고 수로는 뭐인데다가 의태법이니 의서법이지 막 집어넣었고 막 이것은 무슨 계열에 따라갔다. 시를 쓴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가 나눠가지고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몇 킬로까지 걸어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은 노동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걷느냐. 그 제한 안으로까지 걸었다가 좀 쉬었다가 또 걸으면은 잘라서 걸었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잘라서 걸었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막 세분화한다 이거죠. 무거운 거를 얼마까지 들으면 무겁고 얼마까지 들으면 안 무겁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 들고 여러 번 나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들고 한꺼번에 가면 그거는 안식일에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된다. 이렇게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가지고 소유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거보다는 뭘 강조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라는 그것을 자랑한 것이다. 제가 이 정확한 아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 헛된 믿음. 동생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거든요. 여동생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안 믿었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겼지만은 너 이세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믿는 겁니다. 왜냐? 지식이 많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다.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속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예? 작지만 큰 교회, 작은 목사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은 또 그걸 대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해. 나이 드신 분이 말을 꼭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또 우쭐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다. 18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간을 한다.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11조를 처음 냈을 때, 누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대단하고 아닙니다. 11조를 처음 낸 내 자신이, 내가 11조를 내다니,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나는 정말 잘 믿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한번 다 읽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기가 제일 기쁩니다. 제일 뿌듯합니다. 내만큼 성경 읽는 사람이 지구상에 촥 볼 때, 내가 성경 1도 한 사람 다 뽑으면 10분의 1도 안 될 건데 내가 그 10분의 1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 진짜 나는 성경을 다 읽어서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게 스스로. 그리고 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이거는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알겠나?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정말로 잘 알고 잘 지키고, 막 그렇게 막 되어지는 그 환상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안 하지. 너희는 몰랐지. 나는 알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TV를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강 문제라든지, 뭐 가정 상담이라든지, 뭐 교육 이런 거 하면은 그 교육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성폭력 상담 뭐 연구소 소장. 그런데 자기가 성폭력 해버리잖아요. 가정문제 치유 연구소장. 자기 아들 가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 한다 이거지. 착각을 해버려요. 글 쓰는 사람들, 좋은 글 쓰는 사람들 있죠. 좋은 글 막 쓰는 사람들. 자기가 그 속의 주인공으로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있다. 20절 보시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라고요?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길 잃은 소경들을 진리로 이끄는 나 자신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되어버린다. 스스로 믿으니. 그런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한테서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를 자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뿌듯하고 전도를 하면 뿌듯하고 내가 뿌듯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갖고 은혜로 생각을 해버린다. 자기 공로로 생각을 해버린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 왜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네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코피 터지는 그 일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불쌍하거든요. 자기 뭐 비서 따라오는 전도사한테 30만 원만 줘봐. 주는 겁니다. 마치 자기 돈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사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들이 쎄삐했습니다. 쉬운 말로 뭐다? 천지 빼가리입니다. 예. 교회 돈을 자기 돈으로 쓴다 이게. 기관장들이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다. 마치 자기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코피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증빙 요새는 무조건 인쇄된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받은 사람이 또 영수증을 써야 됩니다. 받았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카드를 주면 그 카드 자기 마음대로 꺼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에 다가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거벗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마음으로. 이 말이 뭐냐면은 예배에 참석을 할 때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예배에 참석하면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은 예배만은 아닙니다. 그냥 양의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필요한 것을 채우러 왔다. 오시는 시간이다. 가장 연약한 자녀에게, 이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한 4명 정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항상 몸이 아프다. 나머지 3명은 건강하다. 그럼 누구한테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아픈 걔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죠? 잘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 거부하는 사람,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알면서 짓는 사람, 모르고 죄 짓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남들은 다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 그럼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구원받고 난 뒤에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다 이게. 2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간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혼내는 거는 하나님이 혼내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혼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짐을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헛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6절은 또 반대 이야기거든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큰 읽고 하면 뭐하느냐 이게. 많이 알면 뭐하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 했죠. 내 마음이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종교성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나올수록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그 주체는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그걸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된대요.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라 마음 영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에게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이게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겁니다. 자꾸 믿다 보면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은 그 기준이 자기한테서 나와버려요. 자기 논리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까지 장자권 그거 갖고 그러냐? 그 차이다, 이 차이. 항상 우리는 가난한 마음, 항상 갈급한 마음. 우리가 처음 예배,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막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 또 듣고 싶고, 지금은 어떠느냐? 저 사람 목소는 저 설교는 별로 내한테 귀에 안 들어와.
이분 설교는 좀 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행동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그거 아닌 거예요. 지식은 들어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 우리, 아까 침 받는 이야기도 했고 한데, 운전을 할 때 저도 참, 과속을 참 좋아하거든요. 스릴을 좋아하면 스릴. 그런데 CCTV 있으면은 꼭 100km 딱 지킵니다. 왜냐? 찍혀버리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2km 후에 그 CCTV가 있다라고 하면 2km부터 송정을 확 내버립니다. 오히려 쫙 내다가 바바바바 170 팍 내다가 한 500m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 브레이크 살짝 밟습니다. 300m 남았을 때 한 120 정도 밟습니다. 100 정도 남았을 때 딱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싹 지나가면 그거 안 찍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적어도 한 5km 사이에는 분명히 CCTV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막 180 밟아봅니다. 그냥. 왜냐? CCTV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찰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맨날 경찰이 내한테 따라오면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될 건데 어쩌다가 경찰이 있기 때문에 안 볼 때는 그렇고 누가 보면 착한 척 이래 돼버린다 이게. 우리의 맹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텔레비 보고 히히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텔레비 화면에서 딱 팔짱 끼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래 안 된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뭐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오늘 낮에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하는 거기에 오히려 내가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눈도 의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층 더 나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